3장 19절이에요. 3장 19절을 3장 19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끝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말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나홈서는 느느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또 아울러서 멸망에 대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오면 느느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는 느느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홈서를 보면 또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히고 있어요. 근데 느느의 멸망이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기를 쓰죠. 일기를 써본 일이 있으시죠?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면은 그래 어렸을 때 쓴 것과 지금 쓴 것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쓴 것이 참 값어치 있고 좋아요. 보면 볼수록 아주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어른들 보면은 그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홈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 우주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우리 밭에 가면 또 산에 가면 지금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또 비가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움을 주실까? 좋은 것만 주시지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보시면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신 우리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떤 분들은 겨울이 좋다고 어떤 분은 여름이 좋다고 또 봄, 가을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진행하셔요. 지금도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정에 어디 가서 어디 부딪혀서 뭔일 났다 우주가 부딪혀서 뭔일 났다 안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셔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랑 또 모든 만물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나홈 선지자가 메시지가 있어요. 범죄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BC 612년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왜 초림과 재림이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으면 그걸로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 그 아기 예수님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 못을 박을 정도로 우리가 죄악이 성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내려오시게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내려오셨는데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다 알고 계시죠? 천국과 지옥을 가면 누가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따라가서 우리 그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법이 있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질서대로.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산다면은 그대로 임의대로 살아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개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놔두시지만 그거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직접 관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다 똑같이
똑같이 했는데 사람만 양심을 주셨어요. 또 생각을 주시고 있잖아요. 양심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보면은 그 양심이 꺼리끈 거 있고 양심이 괜찮아 대단하게 막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양심이 꺼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나음서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도 있고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역사적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음서가 주는 현대적 교훈이 있어요. 지금 현대적 교훈이 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제함을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우상을 가득한 곳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써 그런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살고 계시지만 우리 지금 얘기 때는 너무너무 아기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기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속을 자라면서 그대로 기쁘게 한 일이 없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근심이 될 때가 있고 또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몇 번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몇 번 바뀌면 좋은데 또 우리가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그 악한 모습을 바뀐다면은 그걸 죄를 지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은 네가 악한 생각은 나도 모르게 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 우리 생각이 어떤 나쁜 생각했는지 좋은 생각했는지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인지 어떤 부분이 더 그리스도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친히 우리를 관리를 해주셔요. 내가 가정에서 못 배웠다 하면은 저 자식은 참 가정교육을 못했어. 가정교육 잘못 봤었어.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육이 있어요. 가정교육 못 받았으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 아이가 바로 못 가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 그대로 놔두셔요. 그러나 그 아이 누구 책임이요? 본인이 그것을 겪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했지만 자기가 습관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돼서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직접 친히 우리한테 생각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성전을 주셔가지고 관리하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때가 끝나면 그래요. 하나님 계속 인내하고 하시고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 깨달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고 안일하게 그냥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치는 것을 누가 감당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우리 오지안의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산소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성전도 각 개개인마다 관리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서도 선악과 따먹는다고 했죠. 선악에 구별되게 됐죠. 그런데 따먹은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본인들이 관리하게 해서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안 짓고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과 그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은 따로 내 행동 따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따로 한다면은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법이 있으시고 또 세상 법도 있습니다. 이날은 영의 법과 육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잘못하면은 세상 법도 무조건 벌 내리시지 않잖아요. 다 증거를 증명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서 그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파헤친 다음에 그것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관리할 때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실 때 이것은 우리 심령에서 영의 일은 하나님 우리가 내 영의 양심의 일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뵙기. 누가 어떻게 양심을 그거 내다보면서 양심이 잘 찔리게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룩하게 해가지고 진리로 사는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비춰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가치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추구하려 했어요. 지식과 돈을 많이 있어야 되겠죠. 돈 있으면 최고야 라는 사람. 그런데 돈은 많은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돈이 있지만 그거 가서 오늘 하루에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분만 내가 산소를 안 주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뭐가 필요겠어요? 우리 물을 안 공급을 다 주셨는데 나 그래 다 누려라. 그럼 물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게 되겠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알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좋더라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 운행하신 분이 그걸 수답하면 수답해야 돼요. 그 주권을 우리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본인의 의지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떤 분이신가 보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특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죠.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만큼 내가 편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은 모르니까 누릴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실 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임의로 알 때 우리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은 우리가 행동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보일 사람은 부모가 제일 먼저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알려주셔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양심이 찔리게 만드시고 생각이 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무기를 한다면 그것도 놔두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회립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낱낱이 찾아서 우리가 상고하시고 싶은데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크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삐릿바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신 분, 경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무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대가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보면 하나 우리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해결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무료한 자들을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잘못된 길을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 들여가지고 그걸로 망하게 하시면 보통 안 하니만 못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아셔요. 우리가 잘못하셨으면 깨닫게 만드십니다. 돌이키게 돌아오라. 다시 나한테 돌아오라고 이모저모로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보실까요? 1장 10절을 보실까요? 나홈서 1장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오늘. 아멘. 눈의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죄악까지 결박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술 마신 것 같이 취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타는 것이 쉽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말을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마른 지푸라기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 잘난 것 같지만 내가 모든 세상 살면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순간에 마른 지푸라기 불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푸라기만은 쉽게 소멸되어 심판을 견디지 못한 우리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니느웨 백성처럼 우리 마음의 죄악이 박히지 않도록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내 성령의 충만 생활을 해야지 그냥 내 임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파괴하는 자 누구를 지칭하느냐 보면 하나님께는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정한 니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하나님도 모르시나? 그러신데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으신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못됐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면 됩니다. 축복을 하시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다시 나한테 다 돌아와.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자를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 보면 바벨론과 또 메대 연합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정죄하는 자로서 불림을 받죠. 이들은 정죄에서가 아니라 이들은 정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그냥 놔두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살아남기셔가지고 아버지 뜻을 나타내고자 우리 주님께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도구를 쓰셨으면 하나님 도구를 쓰신 은혜를 주시겠죠.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인정받고 싶으면 너무 대가를 주어서 너무 막 소문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면 소문이 안 나.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로 깨달았는데 인간은 존엄성에서 또 인간은 내재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는 점에 있어서 종기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다. 축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견된 누구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복당한 나라들에게 공물을 충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들은 국가사회 강성에서 정복 또 국가의 관리를 파견했던 나라가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당하면서 파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파견자를 보내시고 또 심판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건질 사는 건지시고 깨달을 사는 깨닫게 만드십니다. 똑같이 비를 내렸는데 그 비를 통해서 우리 지금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 비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잘 자란 게 있는데 비가 와서 더 망가진 것도 있어요. 홍수 많아서 사람들 죽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 오늘 가도 하나님 나라 내일 가도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도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을 늦게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악마한 자를 세임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임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는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모스에게 우리 보면 3장 17절 우리 보실까요?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렇죠. 메뚜기 떼가 깃들었다는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이 바벨론에 보면 연합군들이 하고 메뚜기를 보면 이 메뚜기들은 이 많은 메뚜기 떼가 조직적으로 작물을 크게 합격해 말할 때예요. 그 메뚜기 떼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그 다 갉아먹고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 한계해지는 거 있죠. 그럼 갑자기 없어 어떻게 언제 먹었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이 실태가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재앙이 올지 언제 정말 축복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갑자기 없어진 거, 그 말씀 보이면 이 바벨론 대에서 연합군들에 말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했는데, 에이 그럴 일 있겠어.
아예 조직적으로 장부를 크게 황폐하게 하겠어?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앞에 우리 나갈 때, 들어올 때, 주무실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를 항상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고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시기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니느웨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된 이유가 있어요. 이웃 나라를 침략하면서 잔인하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나라는 하나님 인내의 때가 끝나면 길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죠. 누구한테 말하면 너무 저 사람 안 됐어. 우리가 사람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셔야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때가 이르시면 심판날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의 할머니라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누리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거 건강하고 물질 많이 주시고 지식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주신 건데 그를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영광 가리게 된다면 안 된다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있어야 끝나면 다치는 것을 고칠 수 없는 중요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느리의 바벨론과 메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금 복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랬죠.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 있죠. 악한 무리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우리는 심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시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속주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BC 612년경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경에 완전 성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우리는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재림이란 먼 길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주님 오실 때 갈지는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대적들을 진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도 보호하고 계셔요. 남의 자식을 보호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자식을 미우나 좋으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자식 품에 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아수르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속이고 약탈하며 미혹했습니다. 모든 민족 아수르를 괴로움을 당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교만하면, 자기가 자만하면, 자기가 죄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항상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들의 섬겼던 신들을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죠.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잃어버리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철저하게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은 비극과 승리를 마련하셨어요. 고력한 위에는 다가올 기쁨의 날이지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내게 다시는 내 가운데를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한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악인들은 진멸하시고 하나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가 이르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통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온 세상을 불의를 제거하실 때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을 충만하시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정 생각하는 온유한 할아버지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온유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자들의 언제까지 나는 탄식의 어느 날 드디어 나는 승리의 외침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다고 너무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서 승리의 기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나 이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